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가리워지고 하나하나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니 그 모든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였는지를 아버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나한테 그것보다 더 하고 싶고 더 가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오늘이 주일이라서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 했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아버지 걱정 없이 우리는 살면서도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환란이 참으로 버겁고 이 환란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갈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이 환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또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시국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앞에 지금보다 더 험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여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고 헤아려 보며 늘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아멘. 것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고 어떤 이는 몸이 불편해서 못 드리고 어떤 이는 그 가정의 사정으로 못 드리고 어떤 이는 그 어떤 형편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할 때에 내가 내 주변에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의 목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믿으며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나오는 자들도 이 자리에 속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느라 이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도 깨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앞에 어떤 날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 주실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놓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아버지가 주신 말씀과 아버지가 주신 은혜 가지고 다시금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오늘 문득 찬양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그 감사함이 하나님이 확 밀려오게 하셔서 진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근데 그 예배가 자유가 제한되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이 길에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겨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밀려나 버리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매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믿음을 온통 들여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는 늘 살아있는 동안 기회로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내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나 우리가 늘 그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원없이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하늘 성소에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하고서는 예수님이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서기관들의 모습 중에 제일 먼저 어떤 게 나오냐면은 46절에 보면 그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대요.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대요. 이 긴 옷은 이 서기관들이 예식을 행할 때나 자신의 그 신분을 나타내야 될 때 입는 옷인데 옷자락도 길지만 거기에 장식도 달려있고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에는 얼마나 치렁치렁하겠어요. 우리들도 예식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외출할 때도 있고 쇼핑 갈 때도 있고 집에서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적거리는 거는 내 불편함이지만 남들이 볼 때 볼썽 싸납잖아요. 저 사람 저 뭐 하는 거야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원한대요. 왜냐하면 그 옷이 곧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학식이 있는 서기관이야. 내가 이만큼의 지위를 가진 서기관이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갖다가 내세울 수 있으니까는 그 옷 입고 다니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말씀을 그 연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선생이라는 유대의 지도자층에 속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있어도 칭송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가 자청해서 나서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는 막 그러고 거들먹거리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기관임을 드러내기 좋아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관으로서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한테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 받는 거 좋아하고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헌금한다, 이렇게 구제한다, 막 그런 걸 다 드러내 보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믿는 사람이면 다 해야 되지만 그 서기관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내 의를 나타내고 생색을 나타내고 남들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슨 강연을 가시거나 부흥회를 가시거나 뭐 초빙을 받으시면은 꼭 하시는 게 양력 소개를 하세요. 그거를 양력 소개를 앞에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인도자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팜플렛에 보면은 주르르르륵 나와 있어요.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만큼 그분이 거기에 자신의 그 삶을 투자하고 노력하신 거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이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시든지 뭐 부흥회를 가셨든지 초빙을 받아서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서 공부했다라는 게 하나도 중요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날 준비한 것을 잘 전하고 가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는 그 전하는 말씀보다 그분이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가 몇 개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며 무슨 직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서기관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서기관이다 하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누구다가 드러나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해서 내가 거들먹거렸는데 내가 계속 남들 앞에서 실수만 연발하고 남들이 봤을 때 볼상 싸나운 짓만 계속하고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짓만 계속하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냐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욕을 먹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네 하고 내세우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렇게 내가 신학 박사의 막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이렇게 진중하시고 겸손하고 갖추신 소양도 많아야 되고 남 앞에 더 덕을 세우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누구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나오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서기관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네 하고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잘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 서기관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인사받고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집에 가서 그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는 내가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남들 앞에서 내가 존경받는 자가 되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높은 자로 높임받아 대우받기 원하는 거, 그런 거 내가 섬김을 받는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 시장에 나가서 할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 치렁치렁한 긴 옷을 입고서는 왔다 갔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남들 앞에 높임받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할 일 없이 오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바로 옆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내 생계와 연결되어지는 내 일터이고 거기는 바쁜 곳인데 이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은 거기에 나가서 바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일이 될 텐데 도와주기는커녕 그 바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 안 하나 나한테 인사 안 하나 하고 왔다 갔다 거들먹거리고 다니니까는 한마디로 걸리적거리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언데 나는 누군데 하면서 계속해서 말만 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앉아서 받으려고만 하면서 자기는 무엇 하나 하지 않아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면 대우를 받지 못하면은 그 대접을 하지 않는 자기 빼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저 사람은 인간성이 별로네. 어떻게 윗사람한테 저렇게 해? 어떻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저렇게 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해? 하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면 했지 거기에 함께 하면서 내가 그래도 먼저 섬겨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막 사람이 누군가가 엄청나게 빼질게 이렇게 모질고 못돼서가 아니라 그런 작은 부분들이 쌓이고 부딪히면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네가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낮출 것이고 네 스스로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너를 높여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지 내가 섬김받고자 앉아있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늘 그 섬김받고 대접받고 내가 존경받고 높임받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 아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아래로는 내 이웃들을 섬기고 내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이웃도 섬기지 않고 내가 섬김받기 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서도 자기가 제일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잔치를 다 자기가 받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자기가 서기관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우러럼을 자기가 받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러럼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제일 잘 보이는 제일 높은 자리 거기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우러럼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거고 그 성도들 앞에서도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낮은 자고 내가 사람을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낮고 겸손한 자로 섬김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모든 영광을 받고 누림을 받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그거를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 같고 너희들은 그릇에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아놓고 안은 더럽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다 차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왜 못 들어가게 만드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스승인 서기관들을 보고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데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람들이 행하고 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서기관들의 그릇된 모습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도 천국에 못 가는데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면서 남들에게 그런 모습을 다 그냥 심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가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온 사방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그 진짜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을 너희가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을 니네보다 100배나 더 지옥 갈 자로 죄인된 자로 만드는 자가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서 누군가를 전도에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을 막 가르쳐요. 그리고는 내가 생활하는 것도 이 사람한테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무엇은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며 그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본받아 했을 때에 이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하지도 않고 이웃을 섬기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면 이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믿음의 모양을 갖추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믿음 없는 자가 돼서 100배나 더 못 쓸 사람을 만드는 자가 너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의 나쁜 행실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망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을 내 속에 갖고 있으면 빨리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도 버려야 하지만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본받으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끔 내가 만들게끔 만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영혼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지 않으려고 내가 사람 앞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섬김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늘 교만한 자 거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구제할 때에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제한 것도 떡 부러지게 요란하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나의 선행을 다 알게끔 그렇게 알리면서 하잖아요. 왜?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내 공로를 사람들로부터 치하받으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도 된다.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한 일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하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 이거 했어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네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아이고 잘했네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생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순간 그냥 내 기분 좋고 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매번 뭔가를 해놓고서는 나 오늘 이거 했다, 나 이것도 했어, 나 이런 일도 했어, 나 이런 일도 했어 라고 막 했을 때에 아이고 잘했네 했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는 어이구 지 자랑은 어지간히도 한다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집에 돌아가서 욕을 한 바가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인간 맨날 그 자기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서 진짜 그 사람 꼴 보기가 싫어 하고서는 뒤에 가서 그 사람이 뭐라 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네 한다는 게 실제로 진짜로 나에게 잘했다라는 칭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나를 내세워서 받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내 삶에도 내 영혼에도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가지고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거를 하면은 남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 믿음의 것들이 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쌓여있는 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드린 것은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은 했지만 어찌 보면은 참 그 마음에서 몇 퍼센트가 진짜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작은 숫자일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작은 숫자, 어쩌다가 진정으로 감사했지 늘 진심으로 그 예배의 시간이 왔음에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실이 감사하다라고 온전히 느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확 느끼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 날까지 나는 감사한 줄 알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예배 드렸을 때 진짜 감사했냐 물었을 때에 감사했던 것 같은데요 했는데, 내 마음이 만약에 그런 감사가 없었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감사함을, 나 이런 감사함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를 아무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도 그거 아무한테 설명을 안 해도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몇 번씩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 한 말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꼭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못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첫째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그 누군가, 그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은 그 사람 목까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에 이게 설령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어거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이끌고 나와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것도 아까 찬양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면 못 나오는 사람도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도 나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도 그토록 찾기 원하시던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진짜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남들이 너 잘했다 말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느낀 것만으로도 너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뭐 칭찬 100개 들은 것보다 훨씬 우리는 내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목매지 마라.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거 들으려고 너희가 그러지 마라. 너희가 아무도 모르게 행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행하고 누가 듣지 않는데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서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네가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예배하는 거 믿는 자라면 서기관이나 뭐 목사님이나 그 시대의 지도자나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기특해. 나 오늘도 힘든데 예배를 드렸어. 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기특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기특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와서 나 오늘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와서 나 진짜 대견해 기특해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철딱선이 없지만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셔도 기막힌 행동이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칭찬하는 거,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들의 모습 그 뒤에도 보면 그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가부와 고아는 너희가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돌보아야 할 자리에 있는데 뭘 하냐면은 그 불쌍한 가부에게 얼마 있지 않은 그 수중에 얼마 있지도 않은 생활비까지도 속여가지고 그거를 탈탈 털어서 자기가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서기관이네, 나는 바리새인이네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받을 것은 엄중한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도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보면은 말을 참 함부로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 이렇게 함부로 막 막대먹은 말을 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이렇게 병든 자
라든지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 너는 죄인이야 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남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받아 마땅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쓰는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어그러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자가 내가 되고 내 입술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이런 모습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의로 드리고 내 자랑으로 드리고 내가 내 열심으로 드리고 남의 시선을 신경 써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드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살피지 않고 그때의 내 기분으로 그때의 내 마음으로 그때의 내 판단으로 함부로 말함으로 내가 상처 입힌 것은 뭐가 있나 우리는 그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관들처럼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정직하고 더 정결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뭔가를 그 마르다처럼 많은 것을 대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난 큰 돈을 갖다가 헌금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66권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어서 우리 속에 내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입히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